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시작이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죠.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고 이 사람들이 70명이었다. 뭐 다른 기록엔 75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작은 숫자로 시작했던 이 가정이 굉장히 번성하였다라는 얘기가 초반부에 이제 계속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성한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죠.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불러주셨는데 그 얘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걸쳐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얘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갭으로는 되게 길어요. 이게 430년 뭐 모세 출애굽할 때까지가 400년 혹은 4대 430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 뭐 400년쯤 390년쯤 모세가 40세에 출발하잖아요. 뭐 그렇게 치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들어오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시간의 것들은 다루진 않아요. 본문이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결과를 봤더니 뚜껑을 열어봤더니 번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본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보여주는 게 6절하고 7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남아 있지 않지만 원어로는 뭐 그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 모든 형제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써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믿음의 선배들 그 다음에 약속을 붙잡고 갔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라고 보여주는 게 이제 본문이 또 구조상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번성을 어떻게 애굽이 받아들이냐, 이집트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뒤에 부분에서 나오죠. 받아들이는 건 위기로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위기로 느껴서 이제 바로가 애굽 왕이 이제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아마 뭐 새로운 왕조 자체가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요셉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앞에는 되게 선대하고 야곱이 죽었을 때도 막 사람들 같이 울어주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애굽이 당시에 그래도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느끼기에도 위협이 될 정도로 강해지게 된 거죠. 이게 애굽에게 측면에서는 위협이지만 우리가 언약의 성취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들이 번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나라의 위협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일단 그 백성들에게 이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인식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커졌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걱정했던 것이 뭐냐 하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을 굉장히 선대해 줬잖아요.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스리면서 기근을 해결해 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애굽의 왕이 10절쯤에 보면 지혜롭게 하자라고 돼 있죠.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황을 판단했죠.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났다. 이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니까 인간이 지혜롭게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더 강성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에는 인간의 지혜가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애굽의 왕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계속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정도로 엄하게 시켰지만 계속 엄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번성 이렇게 나가는 건 이렇게 번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언약의 성취로 보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이런 거죠. 이걸 이제 나중에 우리로 적용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이 번성이라는 건 물질적 번성 그냥 숫자가 자체가 많아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서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하고 확장돼 가고 말씀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모형이 되는 거죠. 세상은 이것들을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뭐 좋게 생각하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억가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좋은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 대해서 자기를 선대해줬고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렵겠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우리하고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이 뭐 굳이 뭐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나중에 나갈 때 되면 뭐 조용히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름의 지혜를 발휘했지만 그 지혜는 오히려 나중에 이제 보면은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10가지 재앙 막 맞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대적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나름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한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도로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편 2편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찌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뭐 쓸데없는 짓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얘기는 번성, 어려운 가운데서 번성하고 계속적으로 강하여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얘기가 이제 반복이 되게 많이 돼요. 7절에 보면 생육하다, 불어나다, 번성하다, 매우 강하다, 온 땅에 가득하다. 9절에 보면 많고 강하다. 12절에 번성, 퍼져나간다. 20절에 번성, 매우 강하다. 21절에 흥왕.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하게 일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더욱 번성하죠. 그래서 바로가 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이제 애들을 죽여야 되겠다.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면서 산파들에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얘기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라고 이제 지령을 내립니다. 왕이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그 엄하게 막 다스리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 생각에서 에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애굽 자체 민족과 나라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 크게 애굽 전체의 시스템을 전복시킬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 있어서 이 정책은 굉장히 애굽을 존망을 막 흔들 만한 중요한 정책인 거죠. 그럼 굉장히 엄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이런 걸 시켰겠죠. 왕의 명령이 엄중했지만 근데 산파들은 바로보다는 그 애굽의 왕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남자들을 살렸다고 얘기합니다. 살렸을 때 이제 뭐 왜 그랬냐 했더니 뭐 나름대로 지혜롭게 또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산파들의 헌신 같은 거를 지나치게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언약의 성취로 인한 번성
흐름을 갖잖아요. 그 흐름에 대적하는 사람이 지금 애굽의 새 왕이죠. 그죠? 그런데 그 흐름에 같이 역행하자고 이 산파들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이게 권유한 게 아니라 이제 명령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산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에 순종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기본적으로야 당연히 민족에 대한 뭐 마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애들 죽이겠냐는 그런 마음, 뭐 그 다음에 뭐 직업윤리, 내가 산파인데 뭐 애 죽이는 게 맞냐, 뭐 이런 걸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본문에 흐르고 있는 맥은 하나님의 계획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내가 동참할 것이냐, 반대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 거죠. 동참하고 지금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셨고 그 집을 이렇게 번성케 또 흥왕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계속적으로 막 번성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속에서도 번성하고 있고, 이 산파들도 어려움, 왕의 명령이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따르더니 번성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살펴볼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본문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번성,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항, 그리고 그 대항이 무력화되는 정말 지혜, 능력, 애굽의 어떤 능력자가 그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서 그들의 작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여자니까 뭐 별것 아닌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제 큰 그림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거는 분명히 흉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셨고 7년 풍년, 7년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준비하셨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이렇게 했죠. 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계속 거기 있었을까? 요셉이 죽고 나서 정도면 그다음 뭐 기근 다 끝났잖아요. 그럼 돌아갔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문이에요. 그럼 안 돌아갔다는 게 뭐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 당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이미 얘기하시잖아요. 얘가 이제 4대 만에 돌아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게 어디 있지? 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때 이제 언약, 그 동물 둘을 쪼개고 그 사이에서 지나가시고 그 언약에 이미 얘기를 다 하셔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뭐 이렇게 딱 기억하고 그래 우리 계속적으로 살아야지, 이제 고난 빨리 받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고, 시간이 지나서 100년, 200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었던 뭐 상황이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의 고난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제 막 돌변해서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고난당할 때 어떤 나의 실수, 뭐 나의 잘못,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특히 뭐 그렇게 막 그닥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큰 문제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서 절대 고난이 없고 정말 늘 번성만 하고 아주 그냥 인큐베이터처럼 이렇게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게 하려면 뭐 한 요셉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일으켜서 자 이제 너희 집에 가라. 그때는 뭐 얼마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많아봤자 몇천 명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집에 가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계속 놔두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과 하나님 간의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율법도 주어지고 그 전에는 율법도 없고 뭐 그냥 하나님과 어떤 약간 개인적인 뭐 관계랄까요? 그런 거 있지만 이제 민족의 종교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됐죠. 그러려면 10가지 재앙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그냥 뭐 소위 말해서 힘없는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에서 막 그렇게 나오면 주변 민족들이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완전히 그냥 거의 무너뜨릴 정도로 하고 나오고 또 굳이 가서 홍해 앞에 굳이 가갖고 지도 보면 아시잖아요. 그럼 위로 쭉 돌아가면 돼요. 홍해가 그냥 뭐 있는 게 아니고 뭐 돌아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굳이 홍해 앞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홍해를 또 한번 갈라줘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야. 그래도 자꾸 범죄하고 막 난리치고 하는데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의 것들을 강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스케일이 워낙 크시니까 1, 2년 고난이 아닌 거죠. 민족적으로 완전히 그것들을 각인시켜서 그들의 역사 속에. 그래서 나중에 되면 뭐 시편이 이런 거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 모든 뭐 시온아 누구예요? 뭐 그 왕 뭐 이런 것들을 막 멸하시고 이렇게 막 강하게 오신 그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추억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체성,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정체성은 굉장히 이제 역사 속에서 각인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범죄하고 뭐 떠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올 때는 그 시내산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죠. 스케일이 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뭐 공부가 어려워서 당장 레포트 써야 되고 학회 모임 와야 되나 뭐 이런 자질구리한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막 아둥바둥 이렇게 살지만 이제 때로 하나님을 보면 그런 막 작은 물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그 400년의 스케일을 그냥 막 하시잖아요. 역사적으로 모세를 막 준비할 때도 40년 지나갖고 또 하고 뭐 80세 부르고 뭐 하면 뭐 100년 200년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금방 온다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지도 않고 막 예수님의 하나님의 스케일은 역사의 구원 역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고 생각보다 더 긴 거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둥바둥하게 되고 나의 삶에서 고난 그거에 뭐 무슨 잘못일까 아닐까 어떻게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큰 스케일을 가지다 보면 나의 고난과 내가 겪고 있는 혹은 뭐 민족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나는 진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큰 스케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왔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과 추억들이 다른 후세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는 그런 큰 스케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개인, 그냥 모세의 개인, 뭐 어떤 누구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400년인데 그러면 어떤 세대는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어떤 세대는 말 그대로 고난만 당하고 시커 나음샘만 짓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개인으로 보면 정말 무의미한 것 같고 별거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쪽으로 보면 나를 보면 무의미한 것 같고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인생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 나의 삶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산파들인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지금 하나님의 뭐 큰 언약 그런 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 산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자기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인데 그 큰 일들이 와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중심에 수도권 중심에 이 대한민국이 요즘에는 좀 이렇게 위상이 좋아져서 그래도 한국한 먹히긴 하지만 뭐 세계에서 뭐 누가 뭐 알아주겠어요. 뭐 대신대학교 뭐 시골에 처박혀서 대구도 아니고 경산에서 학교 오기도 어렵고 뭐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다음에 뭐 나이 있고 와서 뭐 상황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둥바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미시적으로도 당연히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의 신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것들도 수많은 본문을 통해서 많지만 오늘 뭐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교자는 한 번씩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것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나의 오늘의 이 공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버리고 그냥 머리로 막 공부하고 그냥 막 아둥바둥 혼자 하고 있으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거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오실지도 모르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전도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겠어요? 아니에요. 뭐 내가 설교학 공부한다고 해서 뭐 실전신학교에 온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뀌어서 아니에요. 그냥 아둥바둥 하다가 우리 시대에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과 또 정말 알지 못하는 자기의 특별한 잘못도 아닌데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난당하면서 사라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모여져서 이스라엘이라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이 다양한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해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 약속하신 400년 후에 4대 만에 딱 시간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신다. 애굽이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하자 해서 내어놓았던 그 결정이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의 크심, 상황 환경보다도 더 크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산파들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흥왕하게 하셨더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설교할 수 있겠고 요거 제가 또 하나 더 권면드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그림을 좀 그려주면서 이런 작은 영역들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한 페이지 한 줄로 그냥 뭐 400년 하니까 400년 하고 지나가지만 그 400년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하나의 의미들을 또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3가지 포인트 정도를 설교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그 포인트로 해서 1장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그냥 왜 일어나는지 모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이들이 그냥 그 땅에 이제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이걸 잊어버리고 그것 가운데 그냥 그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자신의 정체성을 환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 그러니까 이런 제시를 할 때. 그 이제 선후 관계 뭐 이런 거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일단 고센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갔을 때에도 모세가 거기 있을 때에도 나름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가자 했을 때 장로들이 모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간에 자기의 정체성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신앙에서 정체성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민족적 정체성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 동화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 사람들이 굳이 이런 고난을 당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뭐 개개인이 모두 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자기네들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편에서는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 어려움이 닥치면 언약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물론 모세가 갔을 때도 뭐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했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그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그냥 그때의 그들의 정체성을 더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언약을 이루시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 입장과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같은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엔 거의 교훈이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훈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인데 그게 이제 언제나 그게 막 유경이 미처럼 딱 있어야지 이제 성도들한테 납득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이렇게 이 본문으로도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실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믿고 나가는 걸로 이렇게 끝내면 되지만은 결국 또 이제 이 산파와 이제 여기 또 집중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성도들은 조금 찝찝하게 하는 이제 그런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 근데 차라리 교훈 같은 게 차라리 정령화돼가지고 나와 있으면은 그냥 빨리 탁 써버리고 끝내버리고 싶기도 하고 어떤 팁 같은 거 없을까? 어떻게든지 또 교훈을 요구하는 게 있고 우리는 이 해석을 교수님 밑에서도 그렇고 배웠을 때 인간적 교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게 좀 평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훈이 없을 때 뒷맛이 좀 찝찝한 느낌 그걸 어떻게 계속 저도 교육 전도사로 제공할 수는 없고 한 번씩 이제 수요 예배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그럼 나는 교훈을 잘 내더라도 어떻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내지 않고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 입장에서 좀 잘 낼 것인가 이걸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어려우지만 설교를 잘하면 안 찝찝해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소위 말해서 뭐 약간 인문학적 접근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큰 그림 가운데 한 존재로서 인간을 한번 산정해보고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들이 풀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말씀이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세 번째 얘기했던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면 결과적으로 개인의 어떤 고민과 이런 것들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 그리고 그 문제 위에서 그냥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더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게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찝찝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적용점 혹은 방향성만 제시하면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셔 일하신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과 맞닿아 있어야 하고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상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할 때 더 조금 구체적인 말을 제시하는 거고 그 정도는 저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고 끝나면 진짜 약간 찝찝하고 진짜 잘 되면 뭐 괜찮겠지만 그래서 그게 다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하나님 그래서 어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순간에는 너무 중요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얘기하기 위해서 뭐 얘도 사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뭐 모래성 싸우고 뭐 하면서 나는 이거 만들어야 돼 저거 만들어 막 싸우지만 그냥 집에 가자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계획들이 있다. 우리 모래성을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유럽 여행을 하러 왔다. 이러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른 나라 프랑스도 가야 되고 독일도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러고 있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진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탁 진짜 보기 시작하면 좀 이렇게 관조의 마음 들까 평안한 마음 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교수님 한 예. 장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이렇게 많이 계시던데 예. 그럼 결국은 이제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장의 줄거리나 이런 거에 뭐 부분마다 적용점이 다 뭐 주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 출애굽기 한 장을 설명하면 조금 전에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키워드를 주고 마지막에 그 적용점을 갖다가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시지 그 적용점을 그런 식으로 나가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거지 그게. 예, 문제는 없고 이제 그건 이제 전략의 문제인 거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이런 저런 거에 있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건 그게 하나 그러니까 세 개의 적용을 얘기했다면 세 개의 설교가 되지. 사실 이게 하나의 설교가 되면 길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이걸 조금 다르고 뭐 이걸 더 크게 다룬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택의 문제이고 꼭 다 한 장을 할 필요도 없고 그 한 부분만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귀에 익숙해져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이 전도사님 질문처럼 똑같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부분별로 삶의 적용점을 갖다가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그게 나와야 된다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만 이야기해가지고 마지막에 적용점을 갖다가 한 두세 마디, 두세 줄 정도로만 그래 얘기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도 하니까 예. 그게 이제 조금 성도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반응이 조금 이래 좀 무덤덤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하면 괜찮은 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재민이 질문 있다. 네. 교수님 만약 세 번에 걸쳐서 일장을 한다면 어디 부분을 보는 그러니까 만약에 1장을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다면 전략을 이렇게 짜시면 돼요. 본문 부분마다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하되 세 개의 주제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아까 전체를 한번 쭉 훑고
뭐 세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본문은 그렇게 작거나, 근데 본문은 물론 이렇게 그렇게 작고 예배 시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뭐 중요 구절 한두 구절만 딱 읽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뭐 서론에서 오늘 이제 1장 전체를 살펴보겠고 뭐 3주간에 걸쳐서 1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말 그대로 아예 본문을 끊어서 갈 수도 있겠고 끊을 때는 보통 그 동그라미 그런 걸로 많이 끊고 그건 전략에 따라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예, 예.